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과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민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이자 최초의 신약 성경 책입니다. 2차 전도여행 당시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여러 차례 도시에서 쫓겨났는데 데살로니가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즉 2주 반 정도 머무르다 급히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남겨진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2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에 권위를 두면 그 말씀이 우리 역사에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이 자신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요. 그리하여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첫 번째, 말은 그것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어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울은 친구도 많고 적도 많았던 사람인데 바울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그는 자비량 선교사라는 점입니다. 자비량 선교사는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는 단어를 쓰는데 천막 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자식을 키울 때 공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꼭 기술도 하나씩 따로 가르쳤는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남의 땅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본토 사람들의 텃세 때문에 원하는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그래도 밥 벌어먹고 살만한 기술을 하나씩 가르쳤는데 그 중에 바울이 배운 것이 텐트 만드는 것입니다. 텐트 메이커는 오늘날의 건축업자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판잣집이나 간단하게 기둥만 세우고 짐승 가죽을 덧댄 천막에 사는 이들이 많았고 그들의 낡은 천막을 고쳐주는 일은 늘 넘쳐났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 연고가 없는 도시에서도 쉽게 일거리를 찾고 쉬는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텐트 메이커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이들로 생각되지만 그 시대는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로 살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는 초보 교사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마추어 선교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도 지금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각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철학자들이나
율법학자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겼는데 바울은 그런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돈이요. 얼마의 강사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는데 바울은 강사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옵니다. 비싼 수강료를 내면 한마디라도 강사의 말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강사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해서 나름의 해석을 덧붙여 자기 것으로 사람들이 만들겠지만 바울은 아예 사례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 자체도 값어치가 없다고 여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달랐는데 그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자신을 신의 사자로 자칭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신으로 신격화한 사역자들과 그를 우상처럼 따르는 팬덤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구약과 같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앞서도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최초의 신약 성서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아직 복음서가 쓰여지지 않았고 단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구전으로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전달되고 있었는데 바울도 그렇게 사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구약의 권위 있는 말씀과 같이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란 무조건 100% 신뢰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선포된 복음, 즉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으며 그 복음이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이 당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회당의 예배는 절기에 맞추어서 모세 오경을 나누어서 읽었는데 이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자신들의 삶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집트에서 고난받던 백성들을 구원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었다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마다 그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신들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했는데 바울은 구약의 말씀과 더불어 신약의 말씀, 즉 예수님의 삶과 사역도 함께 읽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1년에 나누어서 읽듯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 역시 1년에 나누어 함께 읽으면서 높고 영화로우신 저 하늘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울고 웃으시다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여정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완성은 우리의 완성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모두 끝이 났다고,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지극한 보호 아래 있다가 요단을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그들의 길과는, 구약의 길과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높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지만 제자들과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신당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약의 성공의 길과 신약의 실패의 길이 하나임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 백성들처럼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실패자로 죽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십자가는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이라는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의 길을 따라가든지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든지 신실하게 그분을 쫓아가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요. 우리 모두는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요. 이는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했던 수많은 그 시대의 평범한 성도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완성을 향하여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한 걸음 나아갔다 두 걸음 밀려나기를 반복하는 듯 하지만,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완성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우리를 완성의 길로 이끌 그 주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남은 인생을 힘있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아온 삶의 무게가 말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삶을 변화시키는 비결로서의 말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첫 번째, 삶의 무게가 말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오늘날 말은 문서에 비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문서는 법적 증거로 채택되지만 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증거로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옛 사람들은 글보다 말이 더 진실되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사람에게로 직접 전달되지만, 글은 문서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간접적 의사소통이요. 옛 사람들은 말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에, 또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EBS에서 교육방송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두 개의 유리병에 똑같은 식물을 심고 밀봉한 후에 모든 조건을 똑같이 해두고, 한 병에는 계속 칭찬하는 말을 들려주는 헤드폰을 씌우고, 다른 한 병에는 욕을 하는 그런 헤드폰을 씌워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딴 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칭찬하는 말, 너 잘 크고 있구나, 너 참 좋은 식물이다, 이런 이야기 쭉 하는 거. 다른 한쪽에서 막 혼내고 욕하는 그런 헤드폰, 그 말만 들려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입니다. 오늘날 말의 권세를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이비 점술가들인데, 그들은 씨앗을 심듯이 사람의 마음에 공포와 불안을 심으며, 그렇게 심겨진 씨앗은 언젠가 발아하여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말이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그 말에 무게를 더하고 권위를 부여해야 힘을 갖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에 무게를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삶의 무게를 더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그가 너무 유순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순하게 사람들을 대했는데, 이는 우유부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른 같다는 말은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끌려간다는 뜻입니다. 과거 웬만큼 있는 집에서는 유모를 썼지요. 지금이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렸을 때부터 라포 형성이 중요하고, 초유에는 엄청난 영양소가 있어서 웬만하면 엄마가 직접 자식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과거에는 아이들을 좀 엄하게 키워야 되고, 부모보다는 유모나 전문적인 가정교사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훨씬 낫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동네 안악을 데려다가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모는 정작 자기 아이에게 줄 젖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젖이 많이 나와도 두 명의 아이를 키우기에는 모자랄 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유모는 아이가 어릴 때만이 아니라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자기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남의 집에 뒤치다거리 하다가 하느라고 자기애는 방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엄마를 빼앗긴 애는 늘 엄마한테 투정 부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엄마는 그런 아이에게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늘 애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했다는 것이요, 이는 당시 일반적인 권위자나 교사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인기가 높았고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것은 엄하게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선생님들이 뭐 학생들에 대해 체벌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고 선생님의 말은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적고 그냥 뭐 선생님 말씀이 무조건 100% 옳습니다 하고 뭐 적고 암기하고 뭐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인격적으로 성도들을 대했으며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대화와 토론을 통해 토론을 주로 했는데 동시대 사람들에게 바울의 가르침은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뭐 그 저 사람은 능력이 없는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의 헌신적인 삶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이전에 어떠한 교사들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오히려 그런 유순한 태도입니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언어라는 건 말이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 생각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걸어온 길과 고민이 언어가 돼서 표현되는 것이요. 따라서 삶이 가벼운 사람은 말도 가벼울 수밖에 없고 말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는 삶의 무게를 더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삶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죠. 두 번째, 변화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도 그렇지만 바울이 쓴 서신의 상당 부분은 바울이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변명하는 이야기들인데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싫어했고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들과 그렇게 심각하게 대립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구원을 독점하려는 이들에 대해서 반발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변화의 방향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 부흥의 세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했던 부흥의 세대가 30년이 지나 교회와 사회의 주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도 교회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파친코라는 드라마의 작가 이민진 씨가 MIT 학생들과 나누는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민진 씨는 10여 년 전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당시 그 책도 굉장히 잘 썼기 때문에 출판 에이전트가 그 책을 영화로 만들려고 할리우드 관계자들을 찾아다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아시아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 사람과 그들의 문화는 결코 주류가 될 수 없다. 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면전에서 들으면서 기회의 땅이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하는 이 나라에서도 사실은 넘을 수 없는 유리천장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국 배우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드라마가 미국에서 그것도 아시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영화화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기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시아 시장의 절반이 일본인데 일본 시장을 버리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드라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 자신은 50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은 어쩔 수 없다라고 시니컬하게 변해 있었는데 세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 세상이 저거 안 변해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변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아시아 문화를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의 다양성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가장 편견 없는 새로운 세대가 어느새 자라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흥의 세대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시며 그 일에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 혼자라도 가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때때로 후퇴합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서 변화의 디딤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는 바울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여 변화의 주역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었기에 바울은 그들과 싸운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넘어서 전파되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이등 백성으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일어나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변화를 이해하고 앞장서서 흐름을 선도하는 디딤돌 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인데 과거의 자리에 머물며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켜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창조하는 자리에서는 말의 무게를 아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이자 최초의 시작 성경이기도 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말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출애굽하여 약속된 땅에 이르는 구약의 성공의 길을 쫓아가든지 혹 이상을 가지고 도전했지만 이 땅에서는 실패한 신약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든지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손 아래 있으며 그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은 적절할 때 우리의 삶을 완성에 이르게 하실 터인데 그 믿음 위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의 무게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요 말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말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의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쉽고 넓은 문을 두고 주님과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 마침내 주님의 구원을 확인하는 데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말의 무게를 아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